예, 반갑습니다. 오늘 평소 이렇게 제가 늘 한밭일교회 이렇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좋았고, 오늘 또 장자학교 학생들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요즘 하도 이제 교육에 일반 학교에서나든지 많은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사라졌고 창조가 사라져가지고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창조 신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면 이 성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이 창조 신앙에 대한 좀 이걸 하고, 그래서 저는 일반 학교하고 아마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학교하고의 차이점은 세계관의 차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자학교 같은 데서도 어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대안학교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사실 이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끝날 때쯤엔 또 제가 우리 요새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성 창의성 교육, 특히 창조력 교육이 중요한데 좀 그런 면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오늘은 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하는 걸 맨 처음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성경을 요약하는 걸 해요. 성경을 5분 내 또는 3분 내에 요약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다목적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적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되게 성경을 읽어보셨냐 그러면은 안 읽어봤다든지 조금밖에 안 읽어봤다든지 그런 얘기 답변이 오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제가 5분 내에 요약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제가 수천 번을 했습니다. 집회에서도 많이 했고 하는데 그거 안 듣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5분 내에 요약하는 법을 좀 여러분들 같이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좀 골자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5분 내에 요약하겠다면 안 듣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하는 건 여러분이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나요? 자, 성경을 제가 5토막을 놓는 건데요. 구약은 2토막으로 제가 놓습니다. 구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약을 딱 2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5C로 요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크리에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뭐 1장, 2장에 보면 잘 쓰여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C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해도 좋은데 뭐라 그랬어요? 딱 뭐뭐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계속 인간이 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율법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고 뭐 십계명도 드리고 이런데 계속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며 노아 시대에 노아네 가족 빼놓고 다 죄를 져서 홍수로 심판을 받고 뭐 노아도 죄를 짓는 이야기죠. 또 있죠. 그 다음에 사사가 죄를 짓는 이야기, 또 왕들이 죄를 짓는 이야기. 뭐 가장 의로운 왕이란 다윗왕도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도 죄인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베들레헴에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은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제 쉬운 말로 크라임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에이션 크라임, 그래서 창조와 죄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C는 뭐냐면 세 번째 C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들여오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왔죠. 그래서 세 번째 C는 크라이스트, 구세주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30살 때부터 한 3년간 공생애를 하는데 예수님이 피크가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피 흘리시며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세 번.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고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간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서 승천하면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는 동안에 한 오순절날 승천한 지 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힘을 얻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처치라는 거예요. 교회. 이 사도행전서부터 서신서가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란 것은 이제 성령으로 구원받은,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근데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이때부터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나오죠. 그런 서신서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신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모든 게 완결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완결이 되느냐?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완결이 되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온다. 이거예요. 사실 이거를 얘기하면 복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이 5C를 좀 전하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오늘 시작했을까요? 맨 처음에 하자마자 시작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봐요.
그 이유는 성경을 요약하는데 첫 번째가 창조예요. 창조. 이 창조에 대한 그 신앙이 없으면은 이 성경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창조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거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거죠. 돌아갈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창조를 믿는 것과 창조를 안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창조를 믿고 안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냐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우리 삶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오늘날 또 제가 요즘 신학교에 가서도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로교 신학교도 가고 합신도 가고 이번에 침신도 가고 그랬는데 목사님들도 내가 하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많이 가르치니까 창조인지 진화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도들은 얼마나 더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목사님 되시는 분들한테 신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경을 믿는다면은 창조에 대해서는 굳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 저는 과학자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스트에서 한 30여 년간 있었다가 이제 한동대 갔는데 저는 원래 과학을 한 사람이지만 근데 자기 과학에서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 꼭 과학에서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닙니다. 과학의 일부가 그런 거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 신앙이 굳건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가장 바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더 창조의 중요성은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이왕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굳세게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 창조. 성경이 뭐부터 써있느냐? 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이거 던지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진화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다 그래요. 거꾸로만 해가면은 원래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에너지가 있고 물질이 생기고 물질에서 어떤 단세포가 생기고 그 단세포에서 모든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 해가지고 그다음에 유인원이 생겨서 거기서 인간이 왔다. 일종의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렇죠?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원숭이, 침팬지, 그러면 인간 이렇게 되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누구 형상대로 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우린 동물을 따라서 어류, 포유류,
포유류에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원숭이를 통해서 침팬지를 통해서 인간이 왔다는데, 인간 동물에서 왔느냐?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너무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하고 진화론을 믿는 거하고는 천지차별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이 있고 무신 진화론이 있는데, 무신 진화론은 신은 없고 그냥 우연히 뭐 에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쫙 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신이 있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나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유신 진화론이고 무신 진화론은 다 동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있다는 거고 없다는 것 차이인데, 여러분들 진화론하고 인간 창조 성경하고 너무 차이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는 거고,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거 하나만 확실히 좀 기억하시고 가셔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교육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인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 창조성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성교육. 근데 그 인성교육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인성교육이 가장 핵심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인간을 똑같이 다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는 거. 근데 저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다 펼쳐지는 겁니다.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근데 진화론은 동물에서 그냥 왔다 생각하면 그 인간이 그렇게 존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동물하고 비슷한 거죠. 따지고 보면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 기절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구를 봐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를 봐도 다 존엄하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네? 여러분들 그 인격이 정말 되려고 그러면 이거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장애를 가졌건, 그분이 뭐 능력이 부족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귀한 존재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모든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여러분들, 제가 창조성 교육에도 핵심이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력에 모든 걸 창조했는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우리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도 다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창조했고.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지고 제가 몇 시간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넘어갈 수는 없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문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거 오늘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출생률이 지금 낮은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나라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자녀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동성애를 반대한, 사실 공개적으로 천명한, 저희가 동성애자를 뭐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동성애대로 정말 동성애가 오르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동성애에 관련돼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잘못됐다는 게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동성애대로 하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커녕 뭐예요? 인구가 멸절되겠죠, 언젠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얼마나 이렇게 존엄한 권한을 가지고 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7절 28절에 모든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고 교육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지만 좀 딴 게 있어가지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하여튼 뭐 이 창조의 중요성은 이것도 성경 구절 한번 그 두 패단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유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여러분을 지었고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전도서 12장 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해요. 넌 무엇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기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구약만 창조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강조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다 한번 읽어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정말 여기 성부 성자 없이 지은 모든 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1장 3절도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더불어서 이 두 가지만 확신이 되면은 다 아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신앙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걸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는데요.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전 간증 딴 분들은 길게 하지만 저 간증 한 3분만 하겠습니다. 간증. 저는 원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처음으로 정말 내가 참 공부를 그래도 괜찮게 한다 생각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그러니까 70년 제가 이 1월달 2월달에는 좀 순간적으로 성적이 아주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까 좀 고민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의사가 될까 과학자가 될까 또 사업가가 될까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막 시나리오를 그려보는데 이게 어떤 시나리오도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다 불만이에요. 근데 왜 불만이냐면 마지막은 죽음이더라고요.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살다가 죽어도 불만이고 못 살다가 죽어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암만 멋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도 이 죽음이니까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분 좋았던 건 한 3일이었던 것 같고요. 성적이 나머지 이제 우울해져 가지고 한 2달 동안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냥 따라갔던 교회를 그냥 찾아갔어요. 가지고 거기 전도사님 우연히 만나서 내가 이래서 왔는데 한번 했더니 그분이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어 주더라고요. 뭐 하나 줬는데 거기 몇 개 성경 규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셔서 제가 집에 와서 이걸 봤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 대단하더라고요. 왜 대단했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암만 잘해도 죽더라고요. 뭐 인간이 암만 노력해도 죽더라고. 암만 멋있게 살아도 죽더라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선은 제가 눈에 가장 맞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독생자를 줬다 이런 게 하나였고, 근데 내 마음에 와서 탁 타치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인간이 노력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시나리오는 다 죽음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이 공부 암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다음 주 제가 이제 3월 첫째 주에 가서 이제 이런 걸 배웠고 3월 둘째 주에 교회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고등부부터 좀 열심히 가겠다 그래서 고등부에 갔는데 그날따라 뭐 회장을 뽑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회장을 뽑는데 2학년이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2학년이고 좀 저는 그때 의욕에 있었게 봐가지고 어떻게 실수로 고등부 처음 갔는데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 감투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감투였어요. 회장이 뽑혀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회원들 많이 데리고 오는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원들 데리고 오는 게 따지고 보면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 5C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제가 뭐 학생들한테 제가 좀 수학을 잘해가지고 뭐 수학 과학을 요약하는 걸 제가 잘해줬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뭐 수학을 요약해주고 뭐 물리도 요약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제가 많이 했던 게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옛날에는 글씨를 써가지고 등사를 해야 되는데 글 잘 쓰는 친구하고 네가 날 도와주면은 내가 너한테 수학과학 숙제를 다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서 제가 그리고 뭐 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 한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이 수학 과학을 요약하는 해서 또 질문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우리 그 고등부가 한 20명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90몇 명까지 갔어요. 100명을 못 넘긴 게 내가 아쉬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이게 제가 3분이 넘어서 끝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 있고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그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일날 또 많이 대예배 설교 그때 이제 강도사라 그러는데 하는 바람에 그냥 이 고등부는 별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 고등부는 회장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한다 뭐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해가지고 뭐 영어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서 100명은 못 넘었지만 90몇 명까지 간 건 대단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은 정말 이 성경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근데 요즘 어떠냐면요.
지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진화론, 동성애 이런 건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은근한 박해예요. 기독교 공인회에 제2의 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이상해. 근데 학교에서 오히려 뭐 성경을 얘기한다든지 학교에서 오히려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종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제2의 박해입니다. 종교 박해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대가 열심히 싸우는 게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싸우고 하는 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이거를 놓쳤다가 지금 동성애, 동성혼이 다 합법화되면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를 얘기를 못해요. 이거를 얘기하면 오히려 처벌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안 오기 위해서 한동대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뭐냐면 이 진화론이 맞다 하면 성경이 틀려야 돼요. 아까만 그랬잖아요.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는 거고, 그렇죠? 그 동성애가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 다 동성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다 성경을 위반하는 거고, 우리가 종교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바로 이 성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큰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권위에 대한 도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 풍조, 창조를 얼마나 믿느냐. 자유주의 개신교 뭐 미국 데이터를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자유주의 개신교에서 11%밖에 안 믿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어요. 많이. 참 문제죠.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거고, 그리고 중도파 개신교가 한 29%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래도 우리 남침내교, 미국의 신앙을 지키는 거는 남침내교가 한 72%, 여기는 좀 많이 믿어요. 우리 뭐 김 목사님도 사우스 달라스 그 침례교회 그 신학교 나오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런 침례교가 이런 사람들은 좀 믿지만 나머지가 많이 안 믿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동성애, 동성혼이 다 합법화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화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을, 정말 이 창조 신앙, 성경 신앙을 믿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왔고, 이 장자학교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라면 가치가 있는 거죠. 일반 학교보다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좀 시대 풍조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다 뭐냐면요,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 하면 인간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 그 자살률이 제일 높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진화론에 의해서 효과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혼인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요새 결혼하기 운동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꼭 하겠다 20, 30%밖에 안 나와. 근데 동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참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혼인율이 굉장히 줄고 있고 이혼율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죽는 사람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죽는 사람하고 태어난 사람이 비슷해요. 근데 많은 도시에서는 이미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낙태죄도 좀 폐지됐잖아요.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저는 생명 경시, 특히 진화론에 의한 이런 게 큰 여파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창조가 성경적으로 창조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좀 제가 한번 말하는 게, 전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과학자가, 저는 창조를 믿는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과학자 입장에서 얘기하겠어요. 그 왜냐면 뭐 목사님들이 난 과학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는데, 저는 과학자로서, 적어도 과학자로서 왜 내가 창조를 믿느냐, 그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뭐 영어로 한 5C인데 영어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하는 거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진화론의 되게 출발점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순간에 어떤 큰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초의 에너지나 물질은 뭔가 어디서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에서는요,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다 있는 물질 가지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뭐 과학을 모르겠다 그러던데, 과학에서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다는 거,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라.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신학생들한테 그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자, 물질이 나왔다 그래요. 물질이 생겼는데,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물질에서 저절로 생명이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명체는 이제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양한 세포인데, 세포는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단백질도 가장 간단한 세포도 한 380종류의 단백질이에요. 보통 뭐 1000개, 10,000개인데 가장 간단한 세포도. 근데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졌냐면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은. 여러분들, 근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한 20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 가장 간단한 단백질, 한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단백질도 그게 약 20의 100승분의 1 이러니까 10의 500승분의 1이기 때문에 이 10의 50승분의 1만 돼도 0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10의 500승분의 1.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단백질도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0이에요. 근데 세포는 뭐예요? 그런 단백질이 아주 간단한 세포도 한 300~400개가 있어야 돼요. 300~400종류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간단한 세포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질,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이 제로인데, 예를 들어서 몇백 개의 단백질이 필요한 세포 하나 만드는 건 거의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은 없다. 그래서 이 물질에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했는데요, 물질에서 생명을 못 만들어요. 세포를 못 만들어요. 세포는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자,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큰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이 진화론에서는 모든 그 식물, 동물이 가장 원시적인 세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요. 아까 우연히 물질에서 세포가 됐다는데, 가장 원시적인 세포에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거기서부터 다 식물, 동물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렇죠. 성경은 뭐라 했어요? 종류별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종류별로 창조된 게 맞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진화를 따르면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유인원, 현생인류 이렇게 가는데 다 한 세포에서 출발했으면 그 사이에 무수한 중간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화석이 없는 겁니다. 중간화석이라고 떠드는 건데 이때까지 공인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종류별로 지어졌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봐도 훨씬 중간화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인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와 인간 중간의 것이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모든 생물에 그 중간기 없는 거예요. 중간화석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화석이 없다는 게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다 설계되어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다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은 거죠. 설계도가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건물을 지을 때 다 설계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각 세포마다 다 인간은 설계도가 있어요. DNA와 RNA로 구성된 설계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거 보면은 누가 누군지 다 찾아내잖아요, 요새.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의 설계도를 다 만든 겁니다. 아주 개성 있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설계도가 있고 끊임없이 이 설계도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설계되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와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완벽히 설계되어 있다. 컴플리트. 완벽하게 설계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으로 설계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가 뭐냐? 지금 온실가스 문제가 지금 기후변화 문제로서 제일 크다고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그 온실가스 때문에 잠깐 온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뭐냐면은 산업혁명 전보다도 2도만 높아지면 생명체가 반이 사라진대요. 그럼 도시가 절반 사라지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2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파리 협약에서는 1.5도 이상 2도도 너무 높다. 2도도 너무 높다. 1.5도만 이상 더 높아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미 산업혁명 전보다 1도는 높아졌어요. 지금 0.5도냐 1도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탄산가스가 많이 나와서 근데 그 탄산가스가 나왔다 해도 그게 조금의 ppm보다예요. 근데 그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웠어도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더 멀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도 그렇고 대기 성분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아주 최적의 환경으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 설계하자면 인간의 조그만 실수도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지구, 그러니까 생명체, 세포를 봐도 설계된 걸 보이고 이 우주를 봐도 설계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5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이 저절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생명체가 단세포가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진화됐던데 중간 세포 화석이 없다. 네 번째는 모든 생명체가 다 설계도가 있더라. 그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생명체를 둘러싸는 지구와 우주를 봐도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게 우연이 된다?
말도 안 되죠, 사실. 예? 여러분들 이거 5가지를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저는 왜 있냐면, 그래도 제가 사이비가 학자는 아닙니다. 저도 대학 때 뭐 딴 건 아니고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제가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훈장 창조장이라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5가지를 말한 사람이 하도 요새는 뭐 창조과학을 떠들면은 사이비 학자라고 하도 떠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이비 학자가 아니라는 걸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요. 왜 생명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냐면, 이거 일종의, 사실 인간이요, 가만히 보면은 이 사이비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만 그러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제가 하나 얘기하는데,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굉장히 우매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저 최근만 얘기할게요. 옛날 건 뭐 말할게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마녀 사냥이 많았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을 한번 보자고요. 독일이 얼마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지만 기독교에 얼마나 좋은 서적이 나오고 종교개혁이 나오고 그랬는데, 나치 시절에 뭐 어땠습니까? 히틀러 밑에서 엄청난 목사님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다 히틀러가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유태인들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습니까? 전체주의적인. 그래도 그때 목사님들이 히틀러가 잘못됐다, 나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아주 극소수예요. 그때 그 한 사람이 보네퍼 같은 아주 목사님은 있었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히틀러한테 다 매료된 겁니다. 인간이 가만히 보면은, 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창조 주장하는 게 바로 히틀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때 훨씬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 후에도요, 보면은 얼마나 공산주의가 팔을 쳤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 공산화가 된 거예요. 지구의 면적이 대부분 서구 유럽, 미국하고 몇 개 빼놓고는 다 공산화가 다 됐어요. 공산주의가 다 공산주의가 다 멋있게 보였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멋있게 보였는데, 45년 이후에 그렇게 됐죠. 사실 1989년도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동구권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 종주국인데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뭐 대표적인 게, 왜 동구권이나 러시아에서 무너진 거,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냐 그랬는데, 이게 물론 한국 올림픽이 88년에 열렸잖아요. 한국 올림픽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최근 보고서 뭐냐면, 한국 올림픽 세계 중계가 됐는데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야. 동독 사람들은 한국이 한 북한 정도 사는 줄 알았나 봐요. 자기는 북한보다는 잘 살았거든. 근데 동독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사는 거 보고, 이건 체제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무너졌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유행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뭐 공산주의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히틀러 때처럼 인간이 때때로 그냥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과학자 중에서 종을 넘어서 진화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물과학자들도, 생명과학,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교수들 인터뷰를 수백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한 사람들, 내가 보면 종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서 어류에서 파충류가 된다, 파충류, 포유류가 된다, 이런 종을 뛰어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요, 물론 유전자가 좀 변화될 수는 있어요.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는데, 그 변화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변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게. 되게 세포에 변화가 오면요, 변이가 오면은 대개는 그 안에 고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고치지 못하면요, 세포가 죽어요. 자살 기능이 있어요, 세포가 스스로가. 근데 자살도 안 하고 잘못됐다 그러면은 우리 백혈구나 이런 면역 세포가 가서 그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면역이 약해지면 잘못된 세포가 커졌다 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암이 걸려서 암을 못 고치면 죽죠. 그래서 이 세포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화가 돼가지고 어떤 동물의 종에서 어떤 동물의 종으로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창조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진화론은 맞다, 하나님은 지켜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진화론은 그 진화론과 성경을, 진화론하고 성경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는 거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서 왔다는 거, 근본적으로 차이인데.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에서 유실론적 진화론이다, 창조론적 진화론이다, 이게 다 엉터리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믿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제가 가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우리 학생들이 창조력을 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 창조력이 앞으로 점점 중요합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조력이 참 중요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 창조력이 참 필요한 새예요. 앞으로는 뭐냐면 지식은 넘칩니다. AI 스피커나 이 지식은 이미 인터넷에 넘쳐요. 이미 지식은.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창조력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창조력 일반적으로 보면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융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먼저요,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융합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건 없어요. 이게 잘 융합한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거는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항상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이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는데 비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걸 좀 열심히 해라. 성경에 저는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생각과 상상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지식보다 상상이 중요하다고. 상상을 많이 하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다섯 번째는 여러분요, 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빌 게이츠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 다 만났는데 메모하는 거 중요합니다. 메모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요, 중간이가 돼도 메모를 많이 하시라. 제가 10가지만 얘기했는데, 여섯 번째, 여러분들 독서를 많이 하는데 특히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책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저는 여행, 산책 이런 거 많이 하셔라. 그래서 견문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트워크. 앞으로 그 새로운 도전이 오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인간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제일 강조하는 게 9번, 10번을 좀 특히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랑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창조를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피하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다가 갑자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운다.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나 이거 어렵다. 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알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거는, 근데 새로운 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배워야 되겠다. 이거 알아야 되겠다. 그걸 즐겨야 돼. 예?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나오면, 요새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나오면 그걸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세요. 이게 뭔가. 피하지 말고. 그래서 각자의 소양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거에 나오면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즐겨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거 배우면은 내가 또 새로운 것을 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되게 보면요, 발전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구단 외울 때 좀 어렵지만 구구단 배우면은 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거 생겼을 때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나오는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 총장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일, 새로운 일이 맨날 나오죠. 저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도 적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도 더 느끼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새로운 게 있잖아요. 저는 포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지진도 겪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즐기는 자세로 했어요. 다 해결됐는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좀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10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또 다른 문제로는 배워서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주자. 배워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뭐 유대한 학문을 하든 뭐 하든지 이웃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웃이 필요한 것을 만들면 사업에 꼭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만들면 안 돼요. 이웃이 뭐가 필요한가? 이웃의 고통이 무엇인가? 아까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 문제 발견하는 대로 이웃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웃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웃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자세, 그게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창조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내가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력의 전부인데 나도 그러니까 창조력이 있다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요. 사실 그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은 창조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더 창조력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러면 더 창조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 오늘 꼭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신앙 확실히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꼭 부탁해요. 난 과학을 몰라서 창조인지 진화인지 모르겠다는 걸 마시고 성경만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말씀. 그리고 우리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지.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게 돼요. 요즘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뭐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 근데 사실 저는 결혼이라든지 그 생명이 돈과 집과 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결혼, 출산, 육아의 가치를 이 회복하는 게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오늘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한밭제일교회 좀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장자학교에서도 좀 이런 문제 해결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오늘 한밭제일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창조신앙과 창조력을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이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창조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또 우리 장자학교 학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